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규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52주 마지막 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나?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는데 잘 안 가져가더래.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갖고 이제 다른 책자를 만들었어요. 죽음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종말이 다가오는데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의 책자들을 비치해 놓으니까 금방 다 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책입니다. 사람들은 다 먹을 만큼 먹고 살고 또 누릴 만큼 누리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너 지금 끝이 다가왔다.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숨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숨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버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성경에 전쟁과 재앙과 멸망에 관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면은 성경은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 중에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그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발생된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가 물론 멸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이걸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던 날 홍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7일 뒤로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노아는 7일 동안 이 홍수 심판에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와서 멸망을 피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막 호소를 했어요. 미친 듯이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까지 뭐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큰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취해 살다가 모두 멸망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하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옛 세상이 멸망받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종말 때에도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옛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시라고 한 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 짐승들 암수 2쌍씩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의 가족과 땅의 모든 육축과 짐승과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의 그 암수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쌍으로 방주로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은 땅에서 번성한 알곡들, 생명 있는 알곡들을 광활한 천국 곡간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보호하셨다가 다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번성한 인류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들짐승이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기 종류대로란 말이 4번 반복됩니다. 한 구절에 4번이 반복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모든 종류의 동물, 조류, 생물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각종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들이기에 그대로 보존하여 번성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면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육축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4번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한 종류의 동물만 방주에 들어가서 각기 다양한 종류로 저절로 번식이 되었다면 다윗이 말한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물과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심판 때에도 각각 그것들의 종류대로 암수 2쌍씩 방주해서 보호하여 땅에서 각각 그 종류대로 다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대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어떤 영적인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책을 하나 쓰더라도 저절로 쓰여진 책이 없고, 기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AI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데 그 로봇가 그냥 이렇게 뛰는데 지금까지 왔어. 이렇게 뛰는 거 하나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거 만드는 나라가 최고 된다고 또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지난다고 그래서 저절로 그게 발전이 됩니까? 인간 동물이 발전됩니까? 창조주가 없이, 제조자가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지어진 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요? 아니요. 너에게 수없이 보여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하는 사건을 통해 보여줬고, 식물이 자라는 걸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어. 넌 물만 주면 돼. 뿌리고 자라는 건 누가 자라겠냐? 네가 자라겠냐? 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뿌리고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한 미생물에서 모든 식물과 생물과 해리와 조류와 동물들과 사람까지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헛된 학문입니다. 그걸 지금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230억 개가 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3%가 듣는 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반대되는 거 가르쳐가지고 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결혼 풍속이 나옵니다. 신랑이 밤에 오는데 들러리 드는 10명의 그 친구들이 등불과 등을 가지고 신랑을 밤에 맞이해야 돼요. 근데 맞이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분명히 밤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들러리 드는 10명의 처녀들이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와. 그런데 다 10명이 졸며 잤어요. 갑자기 신랑을 인도하는 사람이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등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 이들은 등과 기름통을 또 가졌어. 그래서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는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이 등을 켜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꿔달라고 하니까 야, 너 꿔주면 우리 다, 너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돈을 가서 사와. 그 5명이 쪼쪼쪼 가가지고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등 밝힌 5명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등불을 켜고 달려온 그 민원한 5명의 처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0절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 충격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자들이고 다 교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갈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출마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공덕이나 공적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너 기름을 준비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마음의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태워지고 빛이 나고 빛된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빛바랜 권만 번드르완 그 등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비록 내 몸이 성치 못하고 내 직위가 높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키를 가신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방주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까요? 지금은 열려져 있어요. 심판다이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뭐라고 부르실 때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 열렸을 때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빌비루다가 그분이 도적같이 오실 때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면은 물에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40일 밤낮으로 비를 하나님 내리셨어요. 19절에 보십시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지라. 여기서 비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괘셴이란 뜻입니다. 괘셴. 이게 뭐냐면 격렬하게 퍼붓는 폭우 그 뜻이에요. 어떤 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그 산 거의 9,000m 되는 땅까지 7.5m 높이를 해갖고 다 잠기려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아져야 될까? 시간당 10m의 비가 와야 되고 하루에 240m의 비가 와야 40일 동안 와야 잠긴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레스트의 그 8,840m가 되는 산이 다 잠겼고요. 카라코름, 그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코름, 그거를 뭘로 보냐면 K2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옷 K2 입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안나푸르나 같은 8,000m, 뭐 이런 2,200, 뭐 200m 이런 건 산도 아니야. 그 큰 놈산이 다 덮여. 이 쏟아지는 폭우에 해를 볼 수가 없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땅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 혼돈과 무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17, 18절에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질수록 뭐요?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도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탄 방주도 온 천하가 물로 덮였을 때에 그 수면 위를 떠다니게 된 겁니다. 암흑 세상이 되고 죄악의 홍수가 범람해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방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잣나무로 지은 방주에 그 잣나무에서 나온 역청 송진을 안팎으로 발랐을 때에 물이 스며들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 피를 바른 교회와 그 피를 바른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 수가 없고 재앙에 침몰되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도 방주입니다. 내 영혼을 지금 담고 있는 방주다 말이에요.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담고 있는 방주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방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방주가 여러분 세상 종말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처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주지 못한 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시편에서 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재앙의 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나라의 가족들, 가정의 그 식구들 중에서 이 장자 죽음을 다 당했는데 문설주에 양옆에 피를 바라야 된다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 배를 갖다가 만들 때에 철로다가 만들고 뭐 합금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에 다 땜질해 갖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합니다. 목재로 만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다 뭘 바르야 되냐면 송진을 다 해가지고 다 막아야 돼요. 앞뒤로 막아야 돼, 앞뒤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팎으로다가. 그래야 여러분들 죄의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고 재앙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교회는 죄와 죽음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폭우에 온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공중의 모든 새들, 모든 사람들, 숨 쉬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다 살아납니다. 지구를 덮을 만한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 여러분 온수가 나오듯이 샘이 솟구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하늘에 창들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40주야를 40일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두 단계로 싹 나눠버려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그 땅 위의 물은 바다나 호수에 있는 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공중에 떠 있는 미세한 물방울과 얼음방울과 우박과 눈과 구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욥기 2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마 때 보세요. 그렇게 많은 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들이 바다로 다 내려가잖아요. 바다에서 바다는 3%의 이 염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증발돼 가지고 그것이 순수한 물이 증발돼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미세한 물방울이 되고
나중에 온도가 내려가면 그것이 우박이 되고 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야. 이게. 순환. 더러운 물이 내려가게 되면 바다로 가서 그 3%가 되는 그 짠물이 다 그걸 정화시키고 더러운 것들은 다 땅으로 가라앉혀버립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버리고 위에 또 맑은 물이 됩니다. 또 그걸 하나님께 다 끌어올려가고 또 식물을 살리게 만들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됩니까? 계획도 없이? 시절에 따라서? 그건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예요. 정신병자가.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물을 하나님께 다시 쏟아 내리신 거예요. 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의 이치와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며 진동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 물이 온 땅과 높은 산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있는 방주로 몰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아구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닫으신 방주의 문은 누구도 열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모든 기회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끝이 온다 라고 했는데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만들었어. 그를 통해 종말이 온다고 알렸습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120년 전에 성령이 떠나게 된다. 니들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성령을 거둬갈 거야. 경고를 주셨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70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선 노아에게 너 방주를 빨리 지으라. 눈에 보이도록 코앞에 임박했음을 알리셨습니다. 방주를 왜 짓는 거지? 홍수가 온대. 저 방주를 왜 짓는 거야? 산 위에 왜 방주를 줘? 바다에 지어야지. 야, 홍수가 온대. 그렇게 많이 와?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은 7일을 또 연장시켰어. 7일. 그러나 그들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 죄인이야.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용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을 다 알려줬는데, 죄산 받는 길 알려주고 의롭게 되는 길 다 알려주고 속죄받는 길 다 알려줬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인간의 정욕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또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수로 끝나버리고 죽었다면 그냥 그걸로 다 잊어버리니까 괜찮을 텐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홍수 심판으로 죽은 심판당한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게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방주에 들어오게 하려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간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죠? 십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살림받았대.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영혼이 어디 갔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여기서 옥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감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죽었던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은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음부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갇힌, 음부에 갇힌 영혼들은 누굴까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 말이야. 죽고 끝납니까? 인간이 홍수 심판으로 죽고 끝나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연사 한다고 죽고 끝납니까?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면 괜찮아.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왜?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는 거야. 영이 뭐예요? 내 몸을 살게 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이 빠져나가면 난 시체가 되고 주인 없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두콩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껍데기가 먼저 생겨요. 물론 알맹이가 뭐 생명이 있으니까 생기겠죠. 근데 껍데기만 다 있는 것 같아, 처음에. 근데 이것이 추수할 때쯤 되면 통통해요. 그러면 그걸 따다가 껍질도 같이 곶간드립니까? 껍질 버려버리는 거야. 우리 육신은 껍질에 불과한 거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다 음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고 하고 약을 잡으라고 이렇게 되는 길 알려줬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받았는지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다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다 작정해놨다는 거야. 그 말씀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노아의 8 식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이 됐고 다 멸망할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 가도록 예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 얻는 자는 어떤 죄에 빠든지 다 구원을 하신다. 그 자가 택함 받은 자고 그 자가 하나님께 알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다. 그걸 이미 창세전에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예정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고. 성경은요, 노아가 물 심판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물 심판이 왔는데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것처럼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홍수에서 구원하신 증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세례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그랬어요.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듯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졌어.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불심판의 이 재앙을 당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요, 물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입니다. 불로 태워집니다. 물이 아닙니다. 불입니다. 불. 종말을 앞두고 사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 때는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가요? 땅만이 아닙니다. 하늘도, 우주가 와해가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질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이 이치들이 다 깨져 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끝까지 멸망하는 그 심판 날까지 인내하시고 참습니다. 969세 될 때까지 참으신 것처럼, 120년을 참으신 것처럼, 70년을 참으신 것처럼, 7일을 참으신 것처럼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한 번 심판을 내리시면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음을 알고 회개하여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다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기름을 보충하는 거야. 계속 기름을 보충하는 거야. 그리고 기름도 많아야 나눠줄 수가 있잖아.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린다고 했어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처럼 온 세상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방탕, 두 번째 술 취함,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사상에 취하고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데 그게 전문제 거기에 다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귀중한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건 별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미련한 5명의 죄들처럼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에는요, 기도하는 자가 삽니다. 예배 자꾸 빠지고 기도 자꾸 안 하고 기름 떨어졌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 지나가면 예수 이름 믿어도 소용없어요. 문 닫혔는데 무슨 노아야, 여호와 하나님, 소용없어. 문 닫히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도 버림받는 자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끼는 불행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방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늘이 불에 탄다. 우주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 모든 흙으로 닫은 체질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떤 약속을 믿어요?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도 깨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을, 이 새 방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같아 큰 물결 겨누라도 큰 물결이 일어나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잠에 빠진 영혼 주의 만날 수 없어 걱정과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너를 이 세상 헛된 것 빼버리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주님 다오시고 언제 주 오시 아는데 지금 세상은 주님 모신 날이 다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말을 준비되었는가 덕을 들면 주님 만날 수 여러분 없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늘 세계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리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빼빼이 주를 맞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기름 없는 등불들며 기름 없는 등불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소리나 예리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주를 맞을 준비하게 금보다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하나님 이제 깨어 있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에 들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리겠나이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고도시켜서 약속하신 주 얼마쯤의 상황인데 이 세상 이 헛된 세상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곧다며 사랑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 아들 준비가 나는 길 주님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배를 바라보고 오늘의 세상 경제에 빠져서 아버지의 영혼의 것을 잊어버린 자 더 이상은 내가 되게 할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어가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모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방가도 귀하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금 이때가 자다가 깰 때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여 신부의 애복 단장하고 등과 기름 충분히 준비해야 될 때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대신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대신 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대신 교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대신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특별히 북녘 땅 하늘 아래 피눈물을 흘리며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전 세계의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